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우리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데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나 하시니. 아멘. 예. 여기 보니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왜 하나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어요.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줬어요.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 성자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 육신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보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만 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쉽게 그러면 성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그러면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이 있었어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도 되지만 또 뭐요? 예수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또 그것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이게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은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가실 거예요. 뜻을 이루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숨에 시간을 주는 동안까지는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그런 거예요. 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나는 누구요? 예수님.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역시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뭘로 하나입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 영으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러면 우리는 또 뭘로 하나가 돼요? 우리도 똑같이 말씀과 성령,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또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비옵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위에서 예수님이 미리 기도를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벌써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또한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를 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를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했냐?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어떻게 있어?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으로. 어? 저희가 누구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다 하나가 돼요. 우리도 뭘로 하나가 돼요?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우리 안에가 누구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쉽게 얘기하면 말씀과 성령 안에. 이게 뭐 똑같아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영광이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아니, 생명이 영광이지 뭐가 영광이요? 사망이 영광이에요?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 영광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영광인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광인 거죠.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어, 안 전하셨어? 복음의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로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 얘기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 하나가 돼요. 그러면 23절에도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와?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누구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 얘기요. 예수님 안에 뭘로 계셔? 예,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 고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예수님을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요한일서 예수도 나와 있었잖아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냥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니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그 말씀과 성령으로 어딜 간다고?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만물을 짓기 이전부터 그 얘기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창세 전부터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줬잖아요. 말씀과 성령.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그거 다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 25절에도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뭘로 알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 말씀과 성령으로. 그 외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등등 여러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아는가 해서 궁금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주님이 다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뭐인 거다? 가르쳐 준 거다. 은혜 준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핍박을 받고 그러고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비로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금방 뭐라 그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안 돼. 아니한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맞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뭐라 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단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책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26절 한 절 나오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있어요? 예.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읽은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 절대 안 하고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다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못 믿을까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육으로는 영을 믿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왜 줬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그냥 그래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수단 방법을 아무리 쓴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걸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주면은 받기가 쉽겠죠? 네. 시간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난 내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믿었어. 아니면 내 아내 때문에 믿었어. 뭐 친구 때문에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말은 친구 따라가고 아내 따라가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가고 싶어서 갔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그렇게 이끄신 거냐? 누가 택하신 거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는 그 얘기나 맡은 거죠.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지금 뭐라 했어요? 예. 줘야만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따 44절에 더 잘 나와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리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는 뭐요? 예수님을 믿게 한 자 중에 그 얘기요. 아니 예수님 앞에 나가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 중에, 그러면 내게 주신 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내가 아내가 전도해서 저 교회 나갔다.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나갔다. 그러면 친구가 나를 예수님께 준 거예요? 아내가 나를 예수님께 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줬겠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를 불렀어요? 예수님 앞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마지막이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가 마지막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때는 더 마지막이잖아요. 3년 후니까. 일단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가 마지막이요. 그러면서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분명히 말하고 있어. 한 절에 다 아예 잘 나와 있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택하시고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예수를요 사람이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집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집 앞에가 대로니까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초대하지 않으면,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 집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요. 우리가 이끌어줘야만,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어. 그럼 그래요? 예,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지 사람들의 나라니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초대를 해야 돼?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냥 그래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그 말이야. 천국에 올 수 없다가 그 말이야. 영원한 생명에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줄 알면은 벌써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근데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고 못 들은다고? 듣는다고. 나는 저희를 알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뭘로 교통합니까? 말로.
말이 교통이 돼야 그 사람과 통하는 거잖아. 말이 교류가 되지 않으면, 교통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가 교통이 되면은 사귀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뭘 준다고요? 예, 영생을 준다고 말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뭐라고요? 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영생을 받아야 영원히 멸망치 않죠. 영생을 안 받았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을까요? 아니요. 영생을 못 받으면 영원히 멸망해요. 그럼 그래요. 그리고 이 영생을 얻으면은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고난당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더 많이 고난당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은 고난, 진짜 근 10번이나 죽을 뻔할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떠났어요? 아니, 안 떠났어요. 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사망의 권세자가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왜 하나라고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뭐가 다 나왔어요? 성부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성자와 성령이 나오셨어요. 근데 성자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 안에 계시지만 또 따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우리도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사시는 분이에요. 혼자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도 영이시고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영이신 거예요. 근데 그 영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네,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도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 영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계시므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36편 9절, 출애굽기 3장 14절, 또 에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을 버림으로 죄를 졌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가 있음 같이, 네,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공생에 시작할 때에 뭘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이시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성령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심판주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랑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므로 복이 있기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알지 못하면 생명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고 심판주고 구세주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랑이고 이런 거 아는데 그거는요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아는 거예요. 사역. 하나님 예수님의 위를 아는 거예요. 위 하신 사역. 아버지 뜻대로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건 뭐예요? 창조의 사역을 감당한 거죠. 우리 인류 죄를 갖다가 배송해 주셨어. 뭐요? 구세주잖아요. 타락한 천사의 죄를 드러내서 심판해서 뭐요? 심판주야. 그렇지만 그게 생명이야?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잖아.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사역 아는 것도 중요해요.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뭐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내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뜻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전에. 타락한 왜 그런 뜻을 정했느냐? 이 타락한 천사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아담의 그 영과 그 죄가 다 사망에 이르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명을 아담에게 지어놓고 주신 거는 바로 뭐가 있다는 걸 알려는 얘기요? 예.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생명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사망, 또 하나님의 의와 또 선과 뭐가 있다는 거? 악과 죄가 있다는 거,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왜 그걸 알려줬다고요?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죽고 사는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죽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따먹지 말라? 예, 사망을 경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영과 육체가 사망에 이르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120년의 육체의 목숨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대속도 중요하지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 육체의 목숨 120년밖에 없는 것도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는 그런 뜻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영의 생명은 뭐겠어요? 영이고 그 영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자 하니까는 그냥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만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한 그 생명을 믿어야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서 뭘 구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시지 사람들의 생명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요?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받아요? 아니요. 제가 이 성경권을 힘쓰고 애쓰는 거 두마서 있고 에베소도 있는데 그 읽을 수가 없어. 지금 못 읽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거 한 절 한 절 하면서 말씀을 다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고 전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그러질 못해서 저만 듣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다고, 바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주고 저 아들을 주고 하는 그 약속을 뭘로 믿습니까 하니까는 3년 된 암양과 염소, 칡비둘기, 산비둘기, 이거를 각을 떠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잡아서. 그래서 각을 떠서 마주 대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짐승의 피로 약속한 거잖아요. 구약은. 그게 바로 신약에는 예수의 피로 약속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으로 약속한 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약속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바꾼 거. 그냥 공짜로 얻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지, 생명을 안 믿는데 무슨 생명을 주겠어요? 네?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영을 살려서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이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생명의 부활의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또 성령의 세례를 주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영을 또 살려주고, 또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우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사도들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줌으로 그들을 살려줬잖아. 응?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도 오순절날 성령 받았겠죠? 예. 그러니까는 영이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아있어. 살아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준바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보냈잖아. 어? 사울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어? 성령을 주라고 그랬잖아. 안수해서. 그래서 안수해서 성령을 사울에게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저 예배소에 가서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는 성령이 있음도 듣진 못했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 안 임했어? 임했잖아요. 근데 12명쯤 되더라 그랬잖아요. 어? 자, 살려주는 영이 되니까는 뭐를 또 줄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줘서 다시 살려주잖아요. 영을 살려주고, 영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를 줘요? 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줘서 살려주고,
또 살려주는 영이 돼서 또 그 사역을 오늘날까지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순절날 주신 그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를 주는, 성령의 세례를 주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거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살려주는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